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구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혼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용어인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존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실체는 오장육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는 세 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실체는 오장육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시고 모양은 대충적이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은 세부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형상은 마음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혼의 모든 언어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모습이고요. 모양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면 형상은 실체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실제로는 동의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하시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이 장성해야만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인데 마음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빈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껍데기입니다. 성경은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이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요소가 뭐냐?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귀가 처음 아담 안에 넣어두어서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유전시켜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말과 우리가 살면서 듣고 보게 되는 모든 지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은 마음의 3대 요소 기능들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라. 이것을 알아야 설교 해석자입니다. 사람의 최종 육체와 분리된 후에도 영혼 안에 있는 마음의 3요소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활동과 사역도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항상 하나의 목표 안에서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가 되어 움직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 축소판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육체가 아닌 영혼 안에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영혼 안에 있는 생명력, 마음의 구조 중 생명이나 영은 셋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식, 감정, 의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인데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둘은 선과 악이지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나타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려보자면 이 마음 안에는 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방들이냐 하면 질병, 고통, 환난, 미움, 질투, 시기, 거짓 수많은 방들이 심령 속에 들어 있으면 심령의 천국이 안 됩니다.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마음은 사람 안에 가장 작은 구조로 가장 깊은 곳에 있지만 또 한 가장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마음에 있는 악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고칠 수 없는 악, 두 번째는 고칠 수 없는 악이 있는데 첫째는 고칠 수 있는 악이고 두 번째는 고칠 수 없는 악이 있는데 고칠 수 없는 악을 부패라 하고 고칠 수 있는 악은 변질이라 합니다. 부패라는 것은 심판 기회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것은 돌로 쳐 죽이거나 찍어내야 합니다. 신명기 13장 10절에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변질은 기회가 있습니다. 부패는 심판의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마음으로 변질된 사람들의 행동의 열매들은 죄 때문에 징벌이 있고 고치기 위해 징벌이 있습니다. 변질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바꾸면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바꾸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마음의 문제 고칠 것은 진리의 원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셋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인데 넷은 지식, 감정, 의지의 구조이고 다섯은 지식, 감정, 의지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선과 악의 죄들로 나누고 있는데 수평 3공식은 마음의 모습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명력, 마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되셨는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